안녕하세요. 승리한 가족 여러분.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의 38번째 강좌로 죽은 자의 부활은 왜 있는가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이 2017년 11월 고린도전서 11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 발행이신 박열 목사님의 구속서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었고요. 본 내용은 고린도전서 2권의 내용으로 편집되었습니다. 강해집은 신약이 30권으로 완간된 이후에 창세기, 시편, 다니엘, 소선지서가 완간되었습니다. 최근에 완간된 것이 바로 창세기서입니다. 저희들 주일날 업로드되는 위크스트를 통해서는 고린도전서 전체 구절을 보고 있고요. 이 내용을 언약신학적인 관점에서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이번 주에는 특히 부활에 대한 중요도를 나누는 부활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부활에 대한 바른 신앙이 우리의 삶에 주는 유익은 무엇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첫 번째 월요일 날은 이 말씀이 우리 부활 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한 자로서 이 세상을 살게 하는지를 봤다면, 어제 말씀에서는 이 부활 신앙이 없을 때 오게 되는 이 무익함, 해로움에 대해서 봤습니다. 세 번째, 오늘 부활은 왜 있는가라는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창조의 질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서의 하나님의 통치를 보게 하시고, 그 통치하신 자들이 나에게 할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성경적인 신학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이 말씀이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지 않고는 이 부활이 있을 수 없었어요. 근데 이 부활의 필요성이 왜 있었는지를 21절과 22절에서 가르쳐줍니다. 사막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왜 부활이 필요하냐면 사망이 먼저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사망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담이었어요.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을 통해서 이 사망이 들어온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무엇이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부활로 인한 생명의 삶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회복이에요. 우리를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순서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자, 23절은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한 자들이 먼저 부활을 해요. 그리고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으로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죠. 그때는 모든 자들이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요, 그 다음에는 모든 사람. 그리고 나서 계속입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그래서 무엇을 이기심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바로 이 사망을 이기심을 보여줘요. 죄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이 필요한 이유예요. 부활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시고 이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을 보여주신 이유예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이 사망을 이기는 것을 위해서. 27절을 봅시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는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하는 것이 분명하도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발 아래 두세요. 만물을 발 아래 두시는데 이 발 아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서 계속 봅시다. 28절입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로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누구에게 복종하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복종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시킨 질서예요.
우리의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회복시킨 질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질서 속에서 살아요. 모든 사람이 이 질서 속에서 살아요. 우리가 위크스터디 말씀에서는 세상 사람 각자가 원하는 목표와 각자가 원하는 방식과 그 방식을 이루는 사람에 의해서 각각의 시스템이 변경되고 변화되고 적응해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랬지만, 이 모든 것을 이끄는 확실한 시스템은 뭐냐면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우신 시스템이고, 이것이 무엇으로 인해서 완성되어서 우리에게 적용되고 나타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적용되고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창조 안에서 지금 현재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승복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성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에게 복종하세요? 바로 하나님께 복종하세요. 이것이 지금 이 창조 세계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고 무엇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지는 여기서 분명해져요. 하나님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에요. 그 외에는 무엇이에요? 이것을 거역하는 삶이에요. 이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충성하는 삶 속에서 이루어진 부수적인 결과 중에 하나가 민주주의였다는 거예요. 왜?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을 통치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위임받은 그 위임의 능력으로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이지 다스리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전체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건 뭐냐면, 우리 인간이 이제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받았다, 직분을 받았다, 사명을 받았다 라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이루는 삶을 산다? 덕을 이루는 삶을 산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초청하는 삶을 산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질서 속으로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이 귀한 은혜를 선포하는 선포자가 된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한국은 이것을 너무나 많이 빠르게 경험하잖아요. 죄의 노예되어 살았던 사람들은 권력의 노예가 되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결국은 권력자만 배불러 주는 거였어요.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 시대로 급격하게 변하면서, 독재사회에서 급격하게 변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잖아요. 이제 통치자들이 뭐 하는 사람이다? 우리를 섬기는 사람이다. 무엇으로 섬겨요? 이 민주적인 가치로 우리를 이끄는 대로 섬기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했던 그 모습의 그림자적인 것 같은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 삶에서 경험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 통치의 질서가 바로 세워져야 돼요. 그거의 핵심이 뭐예요?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서로가 다른 질서를 꿈꿀 수 있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왜? 이 질서가 확실하다는 걸 증명한 것이 부활신앙인데, 이 질서가 확실함을 드러나는 것이 부활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인데, 부활을 거부하면은 흩어지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 이 지푸라기 같은 경우는 끈으로 이렇게 동글동글한 것을 뭐 계란도 이렇게 묶어도 또 먹고 이렇게 하는데, 이 줄을 풀어버리면 어때요? 그냥 다 흩어져서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부활신앙은 이 질서를 우리가 이해하고 이 질서에 들어가는데 핵심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29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느냐?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받는 일이 있었어요. 이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강해집에서는 대표적인 것으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것으로 보는 게 뭐냐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증거였어요.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하지만 세례가 우리가 분명하게 나타났던 것처럼, 고넬로의 가정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은 다음에 세례를 베푼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례가 있어야지 신자라는 그런 것은 오히려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치심이고 우리가 오히려 이것을 이끌려서 세례 주는 자가 될 수 있고 세례 받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신앙 고백을 하고 성도가 됐는데 이 세례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었어요. 때로는 죽기 직전에 고백하고 죽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 신앙의 고백과 이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그 고인된 가족들이 대신 세례를 받는 일이 있었거든요. 이 세례 받는 일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근데 이 세례를 받는다는 건 결국 뭐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음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세례는 하면서도 부활은 안 믿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29절 말씀이 우리가 도대체 왜 하냐는 거예요. 왜 이런 세례를 받느냐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무엇에 기초한 거라는 거? 바로 이 부활 신앙에 기초한 거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많이 점검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의 모습이 부활 신앙의 근거로 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믿음의 영역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 믿음의 영역에서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것은 지금 현재적인 시점에 맞지 않아, 이거는 지금 현재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야, 이거는 지금 현재 황편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야 하면서 없애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없애면서 이 부분은 점검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부활 신앙의 근거에서 믿음의 영역에서 이루어졌던 것인지, 아니면은 편의에 의해서 만들었던 것인지. 편의에 의해서 만들었던 것은 없애야죠. 근데 대부분이, 여러분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이 믿음의 영역에서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계승될 때 나타나는 것들은. 그래서 이 믿음의 영역인 것은 지키는 것이 우리 공동체에 굉장히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 말대로 하면은 이 세례도 모두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질서가 와르르 무너져요. 무엇이었냐면 부활 신앙이 없으면은. 자, 계속해서 봅시다. 30절.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예배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가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여러분들, 부활 신앙이 없으면은, 제가 며칠 전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제 친구가 정말 좋은 옷을 한번 사서 이렇게 갖추려고 갔는데 너무나 불친절한 것에 참 거기서 발을 돌리면 않는데, 만약에 우리가 정말 간신히 없는 상황에서 그것을 한다 그러면은 그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비참하고 연약한 게 되겠어요. 정말 어쩔 수 없이 옷을 사야 되는 경우여서 아끼고 정말 열심히 모아서 갔는데, 우리가 그곳에 가서 막 정말 뭐 이런 옷을 사러 왔어요, 뭐 사지도 않을 건데 괜히 나를 귀찮게 하네, 이런 자세로 우리를 서비스하는 것을 받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속이 상하고 아프겠어요. 근데 제 친구처럼 속이 상하고 아프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미 더 큰 풍요를 가졌기 때문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큰 풍요로움을, 이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우리가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해서 정말 힘써 전하는 거거든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자라는 얘기예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삶이에요. 이것은 우리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들 뿐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우리의 믿음의 영역에서 행해졌던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하지 말자, 누가 요즘에 그런 걸 하니? 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요즘에 누가 주일 성수하니? 주일 성수 같은 거 우리 교회 제도로 자리 잡고 있던 거 없애버리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믿고 우리 선조들이 무슨 증거를 우리에게 남겨줬는지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그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우리를 불쌍하게 만드는 것일 뿐이에요. 은사 받은 우리 은사를 헛것으로 만든 것이고, 우리가 받은 직분을 헛것으로 만든 것이고, 우리가 받은 사명을 헛것으로 만든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일 뿐입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누가 부활하셨고 누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입니다. 이 부활을 이루실 수 있는 분들은 죄가 없으시면서 육체를 입고 계신 분이어야 됐어요. 우리가 이미 히브리서 말씀에서 이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아담과 그리스도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아담은 죄를 짓는 통로가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는 통로가 되었어요. 부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부활의 순서는 각각 어떻게 됐나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강림하실 때 믿는 자들이요, 마지막에는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부활하여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무엇을 이루어 주십니까? 반드시 통치를 이루십니다. 그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질서라는 거예요. 5번입니다.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죠. 세례는 받으면서 부활은 부인한다? 이것은 잘못된 믿음이고 자기의 고백이 스스로 거짓임을 드러내는 것이죠. 30절로 32절에 바울은 자신이 매일 죽는 삶을 무엇이 증거됨을 말하나요? 자기가 죽음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증거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모든 증거로 무엇을 강조합니까? 이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이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이제 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이 모든 거짓된 악들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중 2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까지 사람의 육체적 부활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이 확실함을 증명해 주었어요.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이상 그분도 부활할 수 없다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사도의 전도, 증언도 거짓되고 우리들의 믿음도 헛것임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확실해요. 이제부터 바울은 더욱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과 그 결과를 가르칩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이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내년도에 저희들이 로마서를 다시 보게 됩니다. 내년도에 로마서와 신약의 요한계시록이 우리가 중심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씀에 의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우리의 승리하는 상 가족 여러분들 더욱더 이 말씀에 집중하시면서 이 부분을 잘 배우고 잘 가르칠 수 있었으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바울은 더욱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과 그 결과를 가르칩니다.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사망이 왔다면 또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영적 거듭남으로 모든 사람에게 부활이 주어진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에게 네 번째 변론으로 고린도 교인들의 관행과 자신의 삶의 방식을 통해서 부활을 확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세례받은 일과 그의 고난받는 삶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바울 자신도 복음을 위해 이토록 싸우지 않고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의 속임에 속지 말라고 경고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첫 번째, 성도에게 죽음은 긴 잠에 불과합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 죄가 들어왔고 죄는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그 후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 없는 육신의 삶을 살다가 사후에 영벌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 각자에게 부활의 보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육신의 죽음은 긴 잠에 불과하고 사후에는 주와 함께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이 없다면 성도의 삶은 소망이 없고 죄악으로 다 자기를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결국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부활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놨는데 왜 이 부활을 거부합니까? 성도가 부활을 믿고 살 때 깨어 의를 행하여 주의 뜻을 따라 흔들림 없이 살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 신앙이 없는 저들은 죄악에 취하여 방황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들을 구할 책임이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덕을 세우는 것은 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죄악에 속지 말고 깨어 의를 행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죄악에 손을 대는 것은 잘 살기 위해서 혹은 잘 믿기 위해서라는 핑계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을 택하지 않고 악을 택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속임수, 함정이에요. 죄악에 손을 대는 순간 좋은 습관은 사라지고 부끄러운 삶을 살게 돼요. 부활 신앙을 가진 자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깨어 담대하게 자기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살펴보기 정답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자, 부활 신앙을 부인하는 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수고하여 덕을 이루는 삶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이것이 왜 신앙생활에서 치명적일까요? 이게 아까도 부활 신앙이 모든 것을 묶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런데 이것이 사라지면은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도 직분도 사명도 전부 헛것이 돼요. 헛것이 되면서 이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고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직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무엇하는 사람이 되게 만드냐면 오히려 죄를 만드는 사람으로 만들 뿐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직분이 사명이 죄를 만드는 것이 돼요. 무엇이 없으면 이 부활신앙이 없으면 부활에 대한 확신과 이 부활에 대한 절대성이 없으면은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구속사를.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고 우리가 이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순종과 희생을 경험하고 계승했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길은 그리스도의 낮아짐의 길이며 고난의 길이며 인내의 길로서 세상이 거부하며 미련하게 여기는 길임을 압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길은 영광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승리의 길임을 주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의 승리와 영광과 생명을 통해서 보여줬음을 압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알고도 스스로 지혜롭게 여겨 영광만 취하고 고난을 버릴 수 있다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소서. 깨어 의를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